샬롬! 안녕하세요, 송림고등부 여러분. 저는 송림고등부 2학년 4반 백혜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같이 큐티를 나눠볼 텐데요. 정말 그 큐티를 할 때마다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가 다 달라서 그날 살아갈 힘을 큐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큐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시작 기도를 하고 오늘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큐티를 하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큐티를 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말씀 본문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 본문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셔도 되고 목소리로 읽으셔도 됩니다.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밝혀라.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이 스스로 허리를 동이고 종들을 식사자리에 앉힌 다음 곁에 와서 종들을 섬길 것이다. 주인이 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깨어있는 종들이 있다면 그 종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여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드는 시간을 안다면 집에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여라. 인자는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이 비유는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 종에게 다른 종들을 맡기면 제때에 양식을 나누어 줄 일꾼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맡겨진 일을 하고 있는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종이 속으로 주인이 돌아오려면 멀었다고 생각하고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해 있다면 미처 생각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때에 그 주인이 돌아와 그를 몹시 때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보낼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에 따라 준비하지도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책임이 요구되고 많은 것이 맡겨진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요청된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 비유가 종이 주인이 올 때 준비하고 있었던 종은 이제 적게 맞을 것이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고 주인이 언제 오는지 늦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탱자탱자 놀고 있으면 나중에 주인이 와서 호되게 혼낼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제가 해석이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서 깊이 묵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본문을 다시 읽어보고 각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갑자기 안경을 쓰고 와서 놀라셨죠? 저도 엄청 열심히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의 묵상을 한번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찾은 하나님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약간 오늘 말씀에서 되게 안타까워 하시면서, 저의 상태를 보고 되게 안타까워 하시면서, 야, 너 빨리 와라, 빨리 돌아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어디서 느꼈냐면, 계속해서 40절에서도 그러시고, 45절부터 46절까지도 그러시고, 계속 생각지도 못한 때 올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걸 보고 아, 이건 진짜 나한테 해주는 얘기다. 내가 진짜 새겨 들어야겠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천천히 좀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 본문에 소제목이 있잖아요. 성경책에 보면 소제목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재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자를 이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라. 또 제 성경책이 NIV 성경책인데, 거기에서는 영어로는 watchfulness라고 적혀 있어요. 그게 조심히 봐라, 주의 깊게 봐라, 뭐 이런 뜻인데,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깨어있고 깨어있는 시각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처음부터 천천히 해석을 해보자면 맨 처음에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어라. 그리고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있어라 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이제 문 앞에서 문지기처럼 이제 주인이 올 때에 맞춰서 문을 열어주라는 뜻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문을 열어주는 종이 물론 주인님이 오시면 주인님의 문을 열어주셔야 줘야 되기도 하지만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오면은 문을 열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좀 저한테 이 구절도 좀 와닿았던 게, 뭔가 내가 하나님이 올 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은 뭔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악한 것 혹은 그냥 주인님이 아닌 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뭔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제가 그거를 좀 굳게 지켜야 하는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적인 뭐 그냥 작은 거라도 막 예를 들어서 조금 예시가 될지 모르겠는데 막 아, 나 노래방 가고 싶어. 노래방 가서 가요가 너무 부르고 싶어. 이런데 이런 조그만한 세상적인 것도 뭔가 내 마음에 좀 문을 닫고 진정한 주인님이 아닌 것은 좀 뭔가 배제를 하고 문을 닫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경 삼경이 되더라도 그 쉬운 성경에서는 이제 밤중 새벽이라고 나왔는데, 밤중이나 새벽이 되더라도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라. 근데 뭔가 약간 이게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뭔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라,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뭔가 계속해서 마음을 좀 잘 유지를 하고 있으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41절에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게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아니면 이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예수님이죠. 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쉬운 성경은 아닌데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하시고요. 그리고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있으리로다. 이렇게 갑자기 완전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잘 생각을 해보면 제가 잘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약간 이런 말 같아요. 청지기가 이제 주인의 재산을 관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도 뭔가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지금 내가 이걸 누구한테 얘기했냐, 나한테 얘기했냐, 쟤한테 얘기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겨주신 거 그거 잘 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걸 알았을지 알아들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잘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해주시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리고 네 이렇게 본문을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보면서 제 해석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저는 특별히 적용이란 것도 해봤어요. 왜냐면 저희 학교에서는 약간 솔직히 저희 학교에서는 어떻게 큐티를 하냐면 먼저 본문을 읽고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하루 적용이란 걸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작은 것을 한번 이 본문에 빗대어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용이 어떻게 했냐면 솔직히 하나님께서 오시는 게 그게 당장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1시간 후가 될 수도 있고 우린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맡겨주신 종으로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오늘 하루 일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오늘 하루 주어진 일을 되게 열심히 하려고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할 일이 뭐냐면 영어 책을 읽는 건데 그게 영어 원서를 읽는 건데 사실 저희 학교에서 읽고 있었는데 저 말고 다른 친구들은 다 읽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공부하고 싶은 부분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는 게 제 적용입니다. 네, 이렇게 묵상과 적용을 둘 다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의 묵상과 또 혹시 적용을 정하셨다면 적용이 무엇인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마침 기도를 하고 오늘 큐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큐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저희에게 안타까워하시며 빨리 돌아오라고 예수님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까지도 너무나도 안일했던 저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큐티를 통해서 또 새 마음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새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큐티가 끝났는데요. 제가 사실 되게 막 낯가림도 심하고 뭔가 뭐라고 하지? 그 앞에 나서서 하는 걸 되게 좀 두려워해요.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는데 막상 이렇게 막 카메라 켜고 하니까 가슴이 너무 막 콩닥콩닥 거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그나마 잘 무사히 끝냈다고 생각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제가 이렇게 묵상을 나눴는데 사실 머릿속으로 깨달은 건 되게 많은데 정리를 되게 못해가지고 막 횡설수설하게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같이 잘 나눴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들은 묵상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정말 네 뭐라고 마무리 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도 그 말씀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원합니다.
그러면 이치스라.